매일 성경 묵상 나눔 오늘은 12월 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습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 이르되 왕이시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벤호른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마샤 왕의 통치 전반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5세에 왕위에 올랐다고 말합니다. 우리 어제 말씀 묵상할 때 요시아 왕이 요이하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다가 요이하다가 죽으면서 요아스의 마음이 바뀌고 또 하나님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고 오히려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것에 대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이렇게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어 돌이키도록 이야기하였지만 그것을 듣지 않는 중에 마지막에 아람 군대의 공격을 받아 부상을 입게 되고 또 그 부상을 입었을 때에 요아스의 신복들이 신하들이 요아스를 피살하는 부분을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아마샤가 왕위에 오르는데 그때가 22살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샤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행한다는 것과 이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 사이에 좀 다른 갭이 있어 보이죠. 정직하게 행했다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온전한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속함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요아스가 그랬고 아사 왕이 그랬고 이스라엘의 이렇게 남유다 왕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여호와 보기에 정직하게 행하려고 하는 왕들이 많이 있었지만 온전하게 여호와를 섬기지는 못했던 지속적으로 또 평생에 행하지는 못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열왕기 하 22장을 보면 이 아마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는 했지만
다윗의 길이라고 말하는 그 다윗의 옛 길이라고 말하는 다윗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평생 섬겼던 그 길까지는 가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사실은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지만 그 모습이 지속되어지거나 정말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모세의 율법 책대로 율법에 기록된 책대로 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이 정직하게 행했다고 하는 부분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온전하게 행한다는 것은 그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평생에 유지되어지고 지속되어짐을 통해서 받는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세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신명기로 기록 예상이 되어지는데, 사실은 이 아마샤의 아버지인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궁극적인 이유가 열왕기 하에 의하면 이 성전에서 발견되어진 모세의 율법책 때문이었습니다. 그 여호야다가 그 신명기로 알려진 모세에 기록된 율법책, 하나님 말씀을 따라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때의 왕자였던 이 아마샤 또한 이 모세 율법을 배우고 또 기억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하는데 이제 그 율법책 속에서 이제 했던 이야기들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아마샤의 나라가 굳게 섰다라고 말합니다. 아마샤의 나라가 굳게 서매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아마샤가 백성들의 신임을 얻고 또 왕권들을 강화시키고 또 정치나 경제적으로 이제 유다가 든든히 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랬을 때에 이제 비로소 그 요시아 왕을 죽였던 사람들, 신하들을 이제 벌하게 되는데, 그들을 죽일 때에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이게 이제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재미있는 것이 이제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콕 집어서 말하고 있는데, 단순히 사실 이 부분은 단순히 아마샤가 모세의 율법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부분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열왕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그렇고 돌아온 후에도 한결같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있는데, 이 고난이 왜 누구 때문에 온 것입니까? 라는 것에 대한 질문들을 계속적으로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너희들을 징계하고 너희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너희를 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할 때, 그게 그러면 우리 조상들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는 겁니까? 라는 질문들을 던질 때 에스겔이라든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 조상들의 죄 때문이 아니고 바로 너희들의 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천대와 만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3대에서 4대 동안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숫자 그대로 천대, 만대, 3대, 4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정작 믿음의 또 다른 측면에서 오늘 지금이라고 말할 때, 지금 내가 복을 받는 것은 내 믿음, 사실은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는다고 할 때는 내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내 부모의 믿음보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물론 부모의 믿음과 부모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죠. 역대하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다윗을 기억해서 다윗의 왕자가 또 다윗의 혈통 속에서 왕위가 계속되게 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하나님 앞에서 징계나 복을 받는 부분은 자기애라고 말하는 이 자기라고 하는 부분이 강조되어지는 것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아마샤는 25살에 왕위에 올라 통치 초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 통치했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기 나라가 굳건하게 서갔다, 정치 경제적인 회복이 되고 왕권이 강화되어지고 이제 아마샤가 자기가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야망이나 또 계획들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족속들을 통해서 천부장과 백부장들을 세웠다라고 말하면서 사회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규모 있게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구 조사를 해서 20세 이상으로 창과 방패를 가지고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 징집이 가능한 어떤 징집 대상자들의 30만 명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흥미롭게도 은 100달란트라고 말하는, 그 당시에 은이 금보다 더 귀했다고 그랬으니까 최고의 금속으로 어떤 보물로 용병을 사오는데 10만 명의 용병을 북이스라엘에서 사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에서 100달란트니까 아마 3.4톤 정도 되나요? 한 달란트가 34kg을 한 달란트라고, 옛날에는 동전이 아니고 무게로 이렇게 그 가치들을 정했는데 뭐 유홀 큰 트럭에 가득 뭐 이렇게, 아니면 일반적으로 4인 가족이 이사할 때 나오는 짐이 아마 이 3톤쯤 되지 않나 싶습니다. 10만 명을 고용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30만 명의 징집 대상자의 숫자와 용병 10만 명을 고용해서 이제 뭘 하고 싶어 하는 거냐면 이제 에돔을 공격하고 싶어 합니다. 이제 나중에 좀 밑으로 더 읽어보면 알겠지만 에돔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는 세일산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에돔이 거했던 곳의 높은 산이 세일산인데, 그래서 세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사해 서쪽에 있었던, 사해 동쪽에 구조하고 있었던, 죄송합니다, 사해 동쪽에 있었던 에돔이라고 하는 에서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0만 명의 군대인 거죠. 30만 명과 이제 10만 명, 큰 용사라고 하니까 이제 전문적인 어떤 용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군대는 그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북왕국에서 오는 똑같은 개념이죠. 북왕국에서는 나중에 이제 이 사마리아라는 단어가 밑에 나오는데,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어떤 수도여서 사마리아, 에브라임, 온 에브라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사실은 북왕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이들과 그들의 힘을 빌어서 뭔가를 의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만일 내 말을 듣지 않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10만 명과 10만 명을 데리고 함께 전쟁을 하러 가려고 한다면 가서 힘써 싸우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힘을 내서 열심히 싸워라.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신다라고 말하는 거, 굉장한 비아냥이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싸워봐라.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올라가서 북이스라엘의 10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그럴 때 하나님이 너가 죽게 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능히 돕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힘껏 싸우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이 왕을 죽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 이제 어떤 포인트처럼 오는데, 이 아마샤가 이때만 해도 우리가 앞에 읽었던 것처럼 정직하게 하나님의 앞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이 말에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라고 말할 때, 내가 이미 100달란트라고 말하는 은 100달란트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의 돈들을 지불했는데 그럼 그 손해를 내가 감당해야 돼 이렇게 말할 때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들을 살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승리하게도 하시고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순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일들을 꾸려 나가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나에게 주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아마샤가 이제 이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니까 북이스라엘의 용병 10만 명들을 돌아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게 하는데, 이 용병으로 왔던 사람들이 이제 전쟁하는 어떤 사람들이니까 이제 왔는데 돌아가게 하니까 굉장히 화를 내면서 돌아가고, 그 돌아가는 길에 이 사마리아 가는 길 동안에 유다 성읍들을 약탈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이제 묵상하게 될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에돔 정복을 마친 이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전쟁을 선포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중에 우리의 계획들 중에 어떤 일들을 세웠는데 그 일의 결과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도 사실은 우리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마 이 아마샤가 이제 에돔을 공격하게 되는데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용기를 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용기를 내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거느리고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때로는 믿음의 용기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일산이니까 에돔에서 10,000명을 그리고 또 10,000명을 잡아서 바위 꼭대기라고 말하는데 이 바위 꼭대기라는 말은 문자적인 번역이고요. 일반적으로 이 바위 꼭대기는 이 에돔 족속들의 에돔 사람들의 수도를 의미하는 셀라라는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셀라라는 도시가 지금도 있는데 지금 이름은 페트라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페트라 하면 베드로 바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위 꼭대기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마 이 에돔의 수도를 정복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그렇게 사로잡아간 포로들을 아니면은 포로들을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본문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용병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에돔을 정복하였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순종하여 사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삶의 시작이다. 물론 이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삶을 시작하고도 곧 그 길에서 벗어나 버리곤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 길에서 벗어났을 때 곧 다시 그 길로 돌아오느냐 아니냐가 온전함을 결정한다. 아마샤와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다. 특별히 요아스 시대의 성전에서 발견된 모세의 기록된 율법책의 내용은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다. 아마 이 책을 아마샤도 읽고 배웠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모습을 초기에 보여준다. 문제는 이 믿음과 순종의 삶이 기쁨으로 의지를 다하여 자발적으로 그리고 지속되느냐의 문제이다. 믿음은 같은 방향으로 걷는 오랜 순종의 길이다. 내 믿음과 내 순종을, 내 신앙을 살펴본다. 일관성이 있는지, 지속성이 있는지, 잠깐 흔들리고 그 길에서 벗어날지라도 곧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영적인 복원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마샤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믿음을 표현할 때 그의 왕위와 왕권이 강화되고 요아스 죽음 이후에 혼란했던 유다가 자리를 잡고 질서를 찾아가는 것을 본다. 아마샤가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신하들을 벌할 때에 모세에 기록된 율법에 근거하여 그들의 자녀를 살려주는 합리적이고 신중한 믿음의 결정을 내린다. 감정이 앞설 때 쉽게 범하는 오류를 아마샤는 범하지 않는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정의 부분이 무시될 수 없지만 그 감정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날 때 나는 감정보다 내 마음과 사고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르게 하는 헌신이 필요할 때가 있다. 당연한 명령 때문에 내 감정을 제어하는 것이 쉽지 않고 시간이 걸리기도 하지만 감정을 따라 행동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표현일 때가 있다. 왕권이 안정되고 유다가 정치 경제적으로 회복되자 아마샤는 에돔 정복을 나선다. 사실 조금 뜬금없는 결정이기도 하다.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죽였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아람을 치려고 북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 내게 능력이 있다고 여겨질 때 그 능력을 사용하거나 과시하고 싶어하는 유혹을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이 유혹은 나보다 못난 사람들, 더 약한 사람들을 향해 먼저 표현되어진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고 더 잘한다고 하는 생각 속에서 그 생각을 무의식 중에 드러내고 있는 또 자랑하고 있는 나를 볼 때가 있다. 아마샤는 에돔을 정복하기 위해 은 100달란트를 주고 10만 명의 용병을 북이스라엘에서 고용한다. 전쟁의 승리를 위한 합리적인 사고와 전략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 필요한데 사실은 참 어려운 일이다. 특별히 21세기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시스템 속에 살고 있는 나는 사실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음을 깨닫는다. 특별히 이민과 관련돼 씨름하는 교우들에게 기도 말고는 해줄 것이 없다.
때로는 그 기도조차도 불필요해 보일 때가 있다. 정해진 기준과 룰이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를 기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현실이다. 믿음이라는 것과 이성적이고 전략적인 사고를 한다는 것 사이에 균형을 잡는 것이 참 어렵다. 그런데 이 균형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고와 또 전략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 같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적이나 악을 행하는 이들과 함께 동맹하거나 그 일들을 연합해서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차라리 그 계획이 더디 이루어지거나 포기되어지더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 계획이 온전한지를 보아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가 애쓰고 힘써 싸우더라도 그 전력을 다하는 것으로 인해 나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다. 믿음과 이상의 균형은 밸런스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지혜와 또 내 합리적인 판단을 다시 평가할 수 있느냐의 믿음의 관점의 문제이다. 나는 왜 또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과의 연결되어지는 그 연관성 속에서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가?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나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믿음, 그 믿음을 은혜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믿음으로 삶을 살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그 마음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내 믿음이 지속적이고 온전한 순종이 참 어렵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믿음의 최선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고 또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벗어날 때에 곧바로 그 믿음의 길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돌이킴 회개가 자연스러워지며 혼이 나고도 곧 웃으며 부모를 향하여 달려오는 어린아이의 단순함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금도 미래를 생각하고 오늘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때로는 나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어서 누군가를 의지하게 됩니다. 내게 주신 자원을 사용하고 내 능력을 사용하여 하루하루를 살 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분명하고 또 현실적인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길을 걷지 않게 하시옵소서. 비록 그 길이 확실하고 빨리 가는 기름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동의해 주지 아니하실 때에 기꺼이 돌아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상황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동역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여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 내가 걸어온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했다고 고백하고 또 타인들이 고백해 주는 날이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 믿음의 길에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